20장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의 말을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전념해 왔던 삶을 나누면서 앞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가져야 될 한소망교회 사명에 대한 태도와 또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의 결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앞으로 교회가 되어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지역의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는지 말하면서 19절에 온갖 겸손과 눈물로 섬겼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각 집에서나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겸손과 헌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목사님들이 또 이전에 우리 신앙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묵상해 보면서 많은 아쉬움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제국주의의 어떤 통치 방법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옆에 있는 자녀가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다른 딴짓을 하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모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멸망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교회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섬기며 교만함이 아닌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희생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0장 31절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밤낮 쉬지 않고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계할 때 그 훈계와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의 영토였던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을 경영하는 CEO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제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부유한 집안의 금수저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유학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예수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이 생명을 다 들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겠다. 그 복음을 증언하러 가는 길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정목장교회 목자로 목료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지속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나의 계획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 자기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마음과 믿음의 행함이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 증언하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수뿐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박해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양떼를 돌보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에 모여있는 장로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교회 지도자라면, 정말 교회 리더자라면, 먼저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감독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곧 여러분이 목자와 목녀로, 어떨 때는 목부로 영적인 지도자로 섬기지 아니하면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떠나면 이제까지 내가 전했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자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한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그 지도자 이외에 또 다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방향성과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공동체가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성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은 이랬어.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장로요, 감독이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그러지게 하는 말하는 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라. 그때 너희들은 엄중히 경계하고 그들에게 책망해서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장로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 소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 또한 내 생각이 있고 내 방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디를 따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제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결단하고 행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친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는 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강곡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체험하고 터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영광을 그는 많은 복음의 사역에서 경험하고 에베소 장로들이여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는 내 감정을, 내 계획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24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고 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와 공동체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며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외부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것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게 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 섬겨주지 않는다고. 교회 것을 가지고 나 섬겨주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성숙한 우리 한서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한서만교회는 나눔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33절에서 38절 말씀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섬겼던 성도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탐욕 없이 선수 일하며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서로 헤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껴안으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곁에 없어질 때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과 영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녀, 지옥의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죄인 중에 개수가 저요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나머지 생명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지금 말이죠.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며 서로 기도하고 작별합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데 집중했고 그 사역의 결과는 교회의 확장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낼까라고 하는 삶의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 공동체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안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로서 나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어떤 공동체에 내가 가입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변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나머지 세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곧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나의 생명까지라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이제부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교회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한소망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서는 말씀과 진리 안에 온전히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